여기 23장입니다. 23장 15절서부터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 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느끼고 잘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둘 이 땅을 이제 떠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저희가 아주 가까운 우리 목사님들이 급성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두 분들 이렇게 아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우리 임봉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목사님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체 검사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췌장암, 임파선암, 꼬리암, 간암, 담도암, 암이 한 6개가지가 되는데 세브란스에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는 들리질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머리를 깎아주는 우리 이승은이라는 여자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장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 우리 수연이하고 은서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사장님인데 한날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너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너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이제 찾아와서 움직일 때 강영철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보고 목사님 사이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이비 맞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임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목사님
예수님의 하나님 맞죠 하니까 우리 임봉 목사님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은 다 가진 자고 이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쉬웠고, 이건 뭐 단순한 진리고, 뭐 목사님 뭐 새삼스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봉사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 가정을 한 기업체를 일구려고 하는 그 사장님 입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저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일곱 명절, 명절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곱 잔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1월 달로 만든 거예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 달 정도 되는데 3월 14일 날 이제 저녁에 유월절 파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날, 그러니까 3월 15일 날 1월 정월 대보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대보름에 이 유월절 행사를 하고 그날 저녁서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떡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트, 누룩이 없는 떡을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안식 후 이튿날에 안악들이 가서 이렇게 보리 한 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5절에 보니까 안식 후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교절 지나서 토요일 다음 주일날 안악들이 가서 이 초실절을 드린 것 다음에 초실절서부터 7안식일 77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7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 검색에 가보면 우리 정언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조를 하시고, 참조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유튜브 볼 시간은 있어도. 그 다음에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50일, 이 일이란 열을 단위로 하는 것을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일까지를 상순, 초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0일서부터 20일까지를 중순, 21일서부터 30일까지는 하순, 6월, 지금은 7월 상순, 7월 초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50일 하니까 5, 5자에 10자 해갖고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뒷날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오순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3월 15일이 6월절이라면 3월 16일서부터 23일까지가 이제 무교절이 되는데 23일 날에 이제 초실절,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5월 말이나 6월 초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봄 수확이죠. 1년 이모작을 하니까
물론 이제 이 동남아시아 같이 그런 식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봄 수확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가을 수확은 여름 농사에 5가지 과일을 이제 추수를 해요. 이걸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포도,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그 다음에 대추 야자,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류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이제 가을 초막절에는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 수확일 때는 밀과 보리를, 그리고 가을 수확일 때는 5가지 과일을 이제 추수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5, 16절의 명령은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초실절에서 날을 세워서 이제 이 77절 49일 후에,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에 오순절에 대한 그런 하나의 시기를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오순절 날에 2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 일을 하고 1가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2가지 일 중에 그게 뭐냐?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즉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 1가지 일이고, 2번째는 22절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참고적으로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구분하면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 외에 우리가 성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오축이라고 하는 게 5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이렇게 한복 위에 입는 걸 두루마기고, 두루마리, 우리로 말하면 화선지 같은데요. 이제 이 양피지라든지 그 다음에 왕골, 이런 파피루스에 글을 써놓은 것을 이제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서 5가지 오축이다 해서 성문서 중에 있는데, 특별히 이 룻기는 오순절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자였고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였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보아스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오순절날 이 보리 수확을 하는데 다 베지 않고 그냥 이삭을 좀 남겨두어서 나그네나 거류민이나 고아나 과부를 먹게 하는 그런 행동에서 이 룻이 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룻기는 언제 읽는다?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룻기를 읽는다, 이렇게 되고, 에스더는 불임절, 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 5가지 이런 에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것 같은 수전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 다 네이버 검색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이 6월절은 죽음, 그리고 이 초실절은 부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고 한 곡식단,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자, 그리고 이 부활 이후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야 될 것은 감사. 오순절날 뭐 한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준 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 오순절날이다 이거죠. 그것은 여러분들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 주일날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이니까 모든 날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면서부터 이 장님이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는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반기독교적 반응은 뭐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폭력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예수님이 저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 박수 칠 것 같은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바리새파, 저 장로들, 저 대제사장들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폭력으로 그것을 일삼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폭력은, 핍박은,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 가지는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리새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김혜영 장로님뿐만 아니라 강 목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반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제 세상은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은서도 생겨나고 수연이도 생겨나고 이 젊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야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려냈네. 3일 동안에 그 잠자던 육체를,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육체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데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말로 야 저 사람은 정말 뭐 마술사다 뭐 벨 소리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야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는 거예요. 어떻게 올가매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로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반역, 역모를 깨할 것 같아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 저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하고 성경은 얄궂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지경을 떠나서 잠깐 잠수를 탔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세상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병든 자도 고쳐냈고 그리고 경제적 대통령이 돼서 먹고 입을 거 그런 걸 다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안식 후 첫날에 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정황, 그 현장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콘텍스트, 정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자, 예를 들면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도 이렇게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대장인데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그래 너 여기서 그냥 적당히 됐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죽어라.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결국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을 전폭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권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내가 충성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기도하고 예배당 가지고 충성했으니까 나에게 만사형통을 사필귀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런 현장 속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뵐 수 있습니다. 이런 쉬운 정말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도덕과 명분으로 채석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경영학이 들어와서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네, 미국제 복음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번영신약으로 예배당에 다니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거 맞죠?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 복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복인데, 미국제 복음주의는 뭐냐? 예배당 크게 지고 장로님이 50억에서 500억이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왜곡되고 이렇게 전부 다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이 왜곡되고 정말 탈선한 그런 복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질서들이 깨져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기복신앙에서 하나님이 전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맡겨놓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여건과 형편 속에서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자비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 이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승은이 사장님 얘기처럼 감사하라, 사랑하라. 나는 이렇게 조금 후원하고 조금 적셔하니까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본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 성경에 이런 예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북왕조,
이스라엘은 남왕조 유다, 북왕조 이스라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북왕조의 가장 악한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날마다 자기가 대장이다,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저거 분명히 엘리야가 이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타박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논리, 본성의 논리. 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귀한 걸 가져도 우리는 지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 남을 지적하는 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맞닥뜨릴 때,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군지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십시오. 850명 대 1로 이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바알 신이 진짜입니다라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했지만 한나절 내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850대 1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쉽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갈 백성으로서의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갖추는 그 엘리야가 100점짜리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다 이긴 줄 알고 여름의 궁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름의 궁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서슬퍼는 이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 이제 너가 내 제사장 죽였어? 너도 당장 그렇게 죽일지라라는 그런 말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호렙산까지 튀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굴 속에서 뭐하니? 우리로 말하면 시험 준 겁니다. 예배당을 다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장로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다했는데 목사님은 그냥 소닥 쳐다보고, 장로님은 저 혼자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옆에 염장이나 지르고. 자, 소닥 쳐다본다, 염장 지른다, 이것은 목사가 장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이겁니다. 엘리야도 인간이 가지는 본성, 내가 어떻게 850대 1로 이겼는데 하나님 해대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다가, 엘리야야, 내가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다 아합의 무릎을 꿇고요, 다 찐따됐어요. 염려하지 마라, 수분 7,000명 있다. 그러면서 바람 가운데 내가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지진 가운데 내가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내가 폭풍 가운데 내가 폭풍이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하사엘 아람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베가에 예후를 세우고, 이 북조선의 김정은을 세우고, 이런 얘기예요. 하사엘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을 세우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너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너가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너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레슨을,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선배님처럼 58년 개띠가 이제
저는 5, 8년계 때도 많이 살았다고 봐요. 저희 아버지는 6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5, 8년계 때는 그래도 63세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그때 대해서 저를 처음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강 목사 미안하다. 욕심으로 내가 목회가 되는 줄 알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 그게 그 자리에 안 됐을까? 결국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불러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백성으로서 실력과 내용과 수준을 가지고 그 수준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수연이를 불러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도 덜도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 자식 서울대까지 안 바랄게요. 석자 들어가는 서경대학이라도 보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췌장암, 담도암, 그리고 간암, 여러 가지 암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천부에 의지없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해석이 되지 않는 그 현장이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에 하면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일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콘텍스트가, 이 정황이, 이 여건이, 이 형편이,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 정황이 본문이 아니다 이게야. 본문이 아니고 본문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황 속에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너 같은 충성된 자를 많이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내가 할 일은 엘리사에게 맡기면 엘리사가 계속 일을 할 거다. 내가 일하고 있다. 하사엘이 왕이 된 것, 예후가 왕이 된 것, 그 나라들이 강해진 것,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큰 문제일 수 없다.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 말고 너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감을 낮춰 자신을 몽땅 내놓는 섬김으로 이것이 오순절의 완성으로, 밭에 이삭이나 이런 것들 다 베지 말고 지나가는 거류민들, 지나가는 과부 고아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섬기고,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내어주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선배님을 만나고 와서, 그래, 우리 권사님들 난 무조건 사랑할 거야. 우리 장로님들 무조건 사랑할 거야. 예,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껏 사랑해라. 마음껏 정연이를 사랑해줘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오순절을 이제 이 하나님의 축제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내어주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나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임무, 내 인생에서 베풀 수 있는 기쁨이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